20년, 30년을 혼자 살다가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평화를 뜻하는 것이고 조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피차가 녹아 없어져 융합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 그러면 다 녹아서 거기에 그냥 색깔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어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하모니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보았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소리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발전된 새 질서를 창조하는 음악 형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이다. 사람은 서로 얼굴이 다르듯 모두 다른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상대가 자기와 다르다고 불평하거나 자기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의지가 들어가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자를 누르려고 하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업신여기로 합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저도 많이 준비하고 공부하는데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교회 하나됨, 유니티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원래 에베소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1장에서 6절까지 이렇게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데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없이 4장 1절과 3절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복습을 해보면 4장 1절 3절의 말씀은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4절 6절은 이 하나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하나님에서 7가지 하나됨의 근원은 바로 이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 그러면 교회가 하나됨의 근원은 우선 처음으로 한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이다는 것.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메타포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 메타포가 뭐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도 그렇고 2장 15절 16절에도 그렇고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 1절에 16절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고린도 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또 선포하는데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건 관심이 아니고요.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어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 수 없어요. 그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참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아마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과 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지체 가운데 힘들어가 어려워하는 그 작은 신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쓰러져 있는 그 지체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이 움직여야 되고 발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를 전해야 되며 예수를 말해야 되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가 보여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명예라고 전 믿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명예로운 게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명예를 돈에서 찾고 권력에서 찾고 또 인기에서 찾고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교회만 잘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만 좋으면, 교회만 평안하면, 교회가 하나됨에 힘쓰면 모든 것은 다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될 것도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운에 의하여. 그러나 믿는 자는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왜 피조물을 만드셨으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제사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완전히 혼돈하며 공허하는 삶을 다시 살아갑니다. 그게 회복될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고, 다시 힘을 얻는 것이 주일의 예배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얻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서 기분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서 그 설교 말씀이 나하고 아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예배자로 서고 예배가 성공되면 다른 건 다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죠. 인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최고의 명예를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세 가지 의식을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돼서 교회가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책임입니다. responsibility예요. 두 번째로는 상호 존중입니다. respect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감입니다. sympathy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면 여러분, 지체 한 분 한 분이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한 몸을 이룬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의식 중에 이 세 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 한 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책임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감해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더 잘난 사람이 대우받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스펙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대우를 받지만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강하지 않고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또 천한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약점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약함을 내가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보호하고 더 사랑하고 더 품으려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나의 약점이 있고 부족함을 자꾸 부인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품어줘야 할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마치 기름과 물이 섞인 것처럼 따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됨의 근원을 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령에 대한 잘못 인식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령님을 바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어떤 신앙의 부흥, 교회의 부흥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또는 에너지로 생각합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원하면 오소서, 불필요하면 끄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그렇게 조절할 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역시 인격적인 분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어 단어에 그런 단어 있잖아요. 어떤 사물을 가리킬 때 thing 아니면 it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대하는 오늘날의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요? 성령님은 교회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필요에 따라 나타나게 되고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인 공동체가 될 때 참된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결정 전에 기도합니다.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교회는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기 전에 이미 목자, 부목자님이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모임을 위해,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말재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그것이 어딘가에 상관없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다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통하여 너희가 여기에 모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 모인 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변화가 있다라는 것, 전 그걸 기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누구를 닮았어, 그렇죠? 좋은 것도 닮았는데 저 못된 건 안 닮았으면 좋겠네. 저거까지 닮았네.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사랑을 해도 닮고 미워해도 닮아요. 부부가 사랑하면 닮는데 서로 너무 미워해도 닮더라고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반응은 다른 거예요.
사랑해서 닮는 것과 미워서 닮는 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해서 닮으면 왼수 그래도 웃어요. 근데 미워서 닮으면 왼수 그러면 정말 왼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달라요. 같은 단어를 써도.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람이 성령님을 닮게 되는데, 성령님을 닮게 되면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열심히 뭔가 힘을 다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여러분 존재예요. 존재. 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이고,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중생하셨어요? 거듭나셨냐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죠?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시원찮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생은요, 성경의 많은 교리 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수종교회, 즉 지상교회, 다시 말해 가시적인 교회, 또다시 얘기하면 유형적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참되게 중생한 성도들이 성도로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 또는 무형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에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니버설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무형적이니까, 비가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내가 교회를 간다. 여러분이 교회 오셨는데 이 교회는 눈에 보여요. 수종교회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중생하지 않아도 교회에 어느 교회든 등록하면 그 교회 정회원이 됩니다.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생하지 않으면 무형의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성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극은 가시적 교회의 교인이면서 비가시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 참교회의 성도가 되지 못한 명목상 종교인이 오늘날 많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종교회 교인일 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하나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진짜 중생하지 않았다면요, 교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교회는 갈 수 없어요. 진짜 중생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다녀요.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의, 교회의 본질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풀리면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다녀 교인은 되었지만 천상에 하나님 준비하신 저 나라에 성도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근원은 한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 곳이야. 내가 살아나는 곳이야. 내가 은혜 받는 곳이야.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예배에 와서 그냥 왔다 가는 분은 없겠지만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이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데 소망도 것 없지만 내가 주님 안에 소망을 갖습니다. 주석 가운데 헨리 매튜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헨리 매튜는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지었을까요? 헨리 매튜. 너무 유치했나? 너무 쉬웠나 보죠? 헨리 매튜라는 주석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근데 헨리 매튜의 아버님이 필립 매튜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만났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적은 글이 나오는데, 원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연애하던 그 여인의 가정은 부모님들이 매튜 헨리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튜 헨리 어머니의 가족은 아주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좀 잘 사는 집안이었고 뭔가 이렇게 내놓을 만한 집안이었는데, 자기 필립 매튜의 집안은 별로 내놓을 게 없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자기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을 하는데, 그 딸의 부친이죠. 물었답니다. 딸에게, 야, 그가 어느 집안의 청년이니? 그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니? 뭐 별걸 다 묻잖아. 여러분 그거 안 물으시겠어요? 다 묻죠, 우리도. 근데 묻는 이유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너 왜 그 사람을 결혼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의도로 물었던 거죠. 그런데 이 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답했답니다. 아버지, 나는 그의 출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그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어떤 집안 출신이다, 과거에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성도가 되고 있느냐예요. 어떤 성도가 되고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열악해요. 부족한 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뭘까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앞으로 모든 피조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만물이 통일될 때가 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성도의 몸과 성품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됩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죠? 언젠가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위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됨의 근거는 주도 하나이다입니다. 한국에요, 자기가 자진 메시아다, 주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내가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재미없어, 그렇죠? 되려면 첫째 아들이 돼야지 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얘기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러려면 나 예수 전에 먼저 택함 받은 아들이야 그러든지. 머리가 지능이 낮아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첫 번째가 중요하지. 하여간 그건 그런데 한국을 보니까요, 인터넷을 찾았더니 이단이요 500여 개가 있대요.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남한에만.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요. 신천지는 지금도 얼마나 활약을 많이 하는지 말이에요. 난리예요, 난리.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고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여러분, 주는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데 이야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천막 세 개를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 삽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까불고 있어요. 내려가자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라삐어 선생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거의 비슷한 수준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기 전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모세와가 다 비슷하고 엘리야도 비슷한 동급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구름 가운데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주님이 하나님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진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름도 그 예수님의 이름과 비교될 만한 이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주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주인은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돈도 주인이 되서는 안 되고요. 사람이 주인 돼서도 안 되고요. 권력이나 힘이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근원은 한 믿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내 의로 이제 너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는 의미가 칭의예요. 여기에는 딱 한 가지만 작동되는데 그게 뭐죠? 공의가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면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말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준비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믿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믿고 있습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내 믿음은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믿음을 믿어요. 내 믿음을 자랑한다니까요. 아니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거,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에게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나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네.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그렇고 믿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아세요? 내가 한 거에 대해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다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왜 이렇게 낮은 수준에 계시냐고요.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자기 혼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면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내 거 자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분열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근원은 한 세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세례가 뭐길래 교회 역사를 보면 세례 때문에 많은 분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주는 순간 중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신학적 여러분에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한동안 유아 세례에 관해서도 신학적으로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또 세례 형식에 관해서도 참 이 말이 많았죠. 그래서 어느 교단은 침례를 해야 된다. 그래 침례교가 된 거예요. 세례는 침례만 해야 돼. 저희는 어떡하죠? 물. 가능하면 물을 많이 제가 장갑을 좀 두꺼운 거 써야겠어요. 그래서 많이 빨아들여가지고 물을 좀. 근데 그 형식이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 세례가 immerge거든요. 내 몸이 물에 다 들어가. 참 얼마나 멋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세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근데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세 가지예요. 외면적으로는 우리가 물을 통하여 세례를 받지만 내면적으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가 세례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식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처음 세례받은 분을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들 아멘 했어요. 퍼블릭 선언인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구원을 했는데 내면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 우리의 교회의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를 공포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하도 문제가 많아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래가지고 시끄러울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언제 세례받을 때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너희가 언제 세례받을 때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모두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세례를 믿고 있어요. 다른 세례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파는 없어요. 한국엔 더러운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지역별로 그 지역 사람, 지방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다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걸 막을 수는 없겠죠. 나는 그런 것도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요. 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파만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됨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다시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위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초월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다라는 의미는 만유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이 만유에 있는 모든 것에는 무의미한 것도 없고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관심을 좀 더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일에 관한 겁니다. 우리 통일 그러면 한국 사람은 주로 무슨 통일 얘기하죠? 남북 통일만 생각해요. 뭐 틀린 거 아니야. 통일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예? 이웃 나라를 보니까 빨리 통일해야 돼. 지금도 한국이 말이에요. G20인데 통일돼 봐세요. G10도 되고 G5 되고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한국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난 믿어요. 예? 한반도 가지고도 우리 G20이 됐는데 말이에요. 하나가 돼봐세요. 벌써 10위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되니까. 선교도 잘하라고. 나라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통일해야 된다고. 원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존재잖아요. 그 내면이 파괴되어서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내면을 한번 보시라고. 내 생각은 생각대로 움직이고 감정은 감정대로 가는데 때로 의지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하지만 감정은 원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상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가는데 이 이론을 생각하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의지보다 감정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있어요. 인간의 내면은 근본적으로 이런 분열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심한 경우는 뭐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지만 반면에 계속 성숙해가는 사람들은요, 분열된 그 내면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이 많은 사람, 내면에 분열이 많은 사람은요, 한 방향으로 못 나가요. 그 인간 자체도 말이죠. 사람 자체도.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지만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시고 분당에 교수로서 목회자로 참 훌륭하신 김상봉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에 그분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실 때 학기 초 어느 저녁에 신입생 환영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환영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야 생각난 거예요. 기도하러 안 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왜 그걸 잊어버렸지 생각하니까 교회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고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갈 때였는데 그 마음의 생각들이 사방으로 막 흩어지게 했던 거죠. 기도를 맡고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삶의 부담들이 많을 때 이런 일이 생기죠.
정신이 여러 방면으로 산만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날 총장실을 가서 사과를 했답니다. 총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잊었습니다. 총장님이 쭉 보더니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웃더래요. 근데 이게 빈정거리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혼란이 많았던 그 목사님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마음이 단순하고 편안한 총장은 그 일을 웃고 넘길 수 있었던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두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총장이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수가 중요한 행사에 기도 맡고 나타나지도 않고 책망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분의 책에 나오는 그분의 이해입니다. 그분이 터득한 성숙한 사람이란, 마음이 하나인 사람이란 단순한 사람이구나. 통일이 된 사람은 건강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통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는요,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분열되어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통일로 만들어 주셔서, 통일하게 하셔서 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한 세례를 믿게 하시고, 한 믿음을 알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깨어진 존재라고 말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아침에는 이것을 원했다가 저녁엔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삶에 있어서 압박과 부담이 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화요일날 새벽 예배 때 그랬어요. 지방회 월요일날 회의를 하고 화요일날 제가 하는데 첫 곡을 부르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엉뚱한 곡을 불렀을까? 제가 나중에 이진아지 하는 게 물으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곡에다가 그걸 붙였는가? 가사는 이건데 아마 그날 나왔던 모든 새벽기도 나오시면 저를 막 저게 지금 무슨 곡이지? 무슨 노래지? 근데 저는요, 그걸 또 저 용감해 모르면 1절에 4절을 다 불러버렸어요. 1절에 4절을 다 부르는데 어쩌면 그 가사는 똑같아. 곡은 다른데 가사는 딱 맞아. 콩나물 대가리에. 제가 다시 그것을 불러보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에 없던 분들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행히 리코딩이 안 돼서 말이죠. 제가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내가 왜 이렇게 불렀지? 무슨 노래를 불렀지? 마음이 막 나눠져 있었어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회의하면서. 내면에 분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열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다시 타락해서 창세기 1장에는 무질서하고 혼돈 있고 공허함을 질서로 채우셨는데 죄가 또 그것을 혼돈케 하고 공허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완전한 질서와 평화와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켜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통일이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힘써 지켜왔던 그 하나됨이 진짜 통일되는 한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 한 주를 섬기는 백성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곧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땐 교회가 아직도 참 부족하고 아직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수종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있을다 할지라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못한 모습을 보며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해 보세요 좀. 성경적인 모습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해 보시라고요. 근데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함은 동시에 다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교회는 티가 있고 주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실 텐데 거기에는 주름과 틈이 없을 그 영광의 교회. 다시 말하면 신부로서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